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꼭 표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남은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1년 송년주일로 52주 중에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따릅시다. 묻어둘 건 묻어두고 새롭게 시작하자. 네. 우리의 가슴 속에 묻어둘 것들은 묻어두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올바른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올바른 소망을 품고 살아야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나고 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소망을 어떻게 품느냐? 이 올바른 소망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전능자 아래에서 무엇을 품어라? 소망을 품어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전능자 아래에서 소망을 품으라. 아멘.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의 성도님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냐? 코로나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가 언젠가는 치료될 것이라는, 또 치료제가 나올 거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인간에게 큰 힘이며 삶의 원동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망이 다 있으시죠? 코로나가 물러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시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2022년에 혹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는 소망이 있으시죠?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여요. 인생만 꼬이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과 내 가족도 힘들어져요. 혹은 내 지역과 내 주변 사람들도,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독일 국민의 우수한 국민성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 보겠다고 야욕을 품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또 일본 제국주의에서 천황폐하를 끼칠 아래서 군국주의 가지고 전 세계를 한번 장악해 보겠다라는 잘못된 소망을 가지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을 당했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나라는 멸망할 뻔했잖아요. 히로시마에 원폭을 맞고. 잘못된 소망은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소망인 줄 모르고 소망을 품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올바른 소망, 참된 소망, 하늘이 주는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이 영원하고 근본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죠. 근데 이런 소망만 말고도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예. 우리 아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 거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아빠가 안 오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소망이 있어요. 유한한 소망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올바른 소망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소망을 품을 때 그 소망은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진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밟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소망을 품어야만 그 소망도 의미가 있다. 그 소망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많은 소망을 품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디에서 소망을 품어야 돼요? 전능자 아래에서 소망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소망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아이예요. 이 양쪽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지극히 사랑해 주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도, 또 교육받을 것으로도, 입을 것으로도, 잠잘 것으로도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다치고 실망할 때마다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잘 자랄까요? 잘 못 자랄까요? 대개는 잘 자란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어요. 얘를 돌봐줄 누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천혜고와 같은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가, 이 아이가 소망을 품고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몇 배나 더 힘든 시간과 세월과 또 많은 역경을 겪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금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을 아주 천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자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내 부모님이 있고 또 내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내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내 부모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나는 결핍이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 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나는 거의 왕자님처럼 공주님처럼 자랐다 라고 말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아무리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완벽하게 사랑해 주질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내 자녀를 정말 완벽하게 사랑해주고 싶지만 피곤하고 또 물질이 부족하고 또 건강이 연약해서 우리 자녀들을 완전하게 사랑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부모가 주는 사랑은 유한해요. 또 이기적이에요. 또 세속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이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은 우주보다도 바다보다도 하늘보다 넓다라고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하고 섬세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11월 10일 저희 사모가 갑자기 새벽 4시 반에 양수가 터져서 응급센터로 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11월 7일 주일이에요. 우리 정심 때 전사님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임수인 전사님이 제 목양실을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목사님, 사모님 배가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반주를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하고 허락을 구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게 11월 7일이에요. 11월 7일 날 전사님이 들어오는데 또 그 직전에 저랑 이슬기 집사님이 함께 우리 전사님 건강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직 사역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치? 뭐 부탁하기도 그렇고 내년에나 우리 얘기하자. 그러면서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올라온 지 10분도 안 됐어요. 근데 전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사모님 배도 많이 나왔고 제가 아무래도 지금 좀 괜찮아져서 돕고 싶다고 봉사하고 싶다고 그러고 전사님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11월 7일이에요. 그러면 11월 14일 날은 누가 반주했을까요? 우리 전사님이 했어요. 우리 사모님은 어디 있었어요? 병원에 있었죠. 병원에 응급실 들어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 둘이 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디테일은 강제성도 없고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전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전사님 또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집사님 출근해야 돼가지고 방송실 할 수 없는데 아니 뜬금없이 신동환 목사님 와가지고 내일 내가 도와줄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항상 경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때로는 우리 눈에는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게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세요. 조화로우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전능자 아래에서 소망을 품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능자 아래에서 소망을 품었다면 이제는 겸손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능자 아래에서 소망을 품는 사람이 해야 될 일, 두 번째, 소망을 품고 겸손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에게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심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저에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생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따라합시다. 기다리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제목과 또 여러 가지 우환과 가정의 일로 성도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뭔가 도와주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 성도님의 가정에 질병을 또 상처를 어려움을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느새 목사님 문제가 해결됐어요. 목사님 잘 치료됐어요. 목사님 장례도 뭐 출산도 잘 해결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돼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그런 응답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기다려야 하는구나.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구나. 전능자 아래에서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기다리지 않고 교만하게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인 교만은요, 겸손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교만은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나서서 해결할 거야.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성미대로 나서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일이 막힐 때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불편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내가 주어진 자리에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결과물이 좋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결과물이 훨씬 은혜롭더라.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좀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가진 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제는 나중에 또 터집니다. 내가 해결하면 그 문제는 다시 터지지만 하나님이 해결하면 따릅시다. 원천봉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완전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능자 아래에서 겸손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문제는 승패가 여기서 나요. 우리가 소망을 품는데, 우리가 소망은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이 결과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전능자 아래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거 티베트 불교 속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많아요.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많아요. 내가 나이를 점점 먹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생기는 게 뭐예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그만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아니까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친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집에 살고 CCTV와 보안과 경배업체 높은 담벼락을 쌓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도요, 걱정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의 속에서부터. 이 걱정과 염려라는 강도는 우리 속에서부터 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훔쳐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강도를 쫓아내는 방법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염려는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마귀가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 속에 염려로 찾아와요. 아주 좋은 것 같죠. 걱정해 주는 것 같고 우리를 챙겨주는 것 같고, 마귀는 우리 안에 근심과 불안으로, 불신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뭘 빼앗아가요? 믿음을 빼앗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빼앗아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2년에 큰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아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겸손히 기다릴 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의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전능자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돕는 게 목회죠. 다른 거 없어요. 목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내 속에 들어오는 이 불안의 강도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마귀가 주는 그 강도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은 날로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022년에는 새로운 소망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두고 목표와 계획을 완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정말 숨 쉬는 거, 걸어 다니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니었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찬양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크시고 감사하고, 또 이 가운데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돌아보니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숨막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술로는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은혜를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2022년에는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저절로 입술마다 은혜였노라고,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마무리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남은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그 은혜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와 축복하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소망을 품고 겸손히 인내하며 모든 염려는 오직 주님께만 맡기며 마침내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업 일터 모든 곳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